오늘 병원의 원장이신 주님,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육신의 고통 속에서 아버지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내가 자신만만하게 살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안고 일었음을 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 고난과 핍박과 또한 아버지 못박음과 피 흘림으로 인하여 내 죄를 사함받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지 내가 잘해서 산 것처럼 아버지 여기고 살았습니다. 저는 주인입니다. 아버지 박달마리아 여인보다도 더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대인이나 막달마리아 대인이나 탐욕의 손이 너를 숨겨놓고 쓰겠노라고 했을 때 나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 거대한 땅덩어리가, 부자들만 가지고 사는 이 땅덩어리가 탐욕의 손이라는 것을 나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살았을 때만, 육신이 있을 때만 물질이 필요하지, 영원히 되었을 때는 물질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비로소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레일지 모르며 살아갑니다. 강건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님의 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셔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도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볼 때에, 들을 때에 우리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이 자리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그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찬양하신 다음에 우리 이복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저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의 이복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별내 순복음교회 성전에 초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주는 아버지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 이 아버지 딸이 아버지 왼쪽으로 는 아버지 인대가 늘어나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럴 때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피 한 방울까지라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평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근데 저는 불평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대한민국에 지금 정치계고 나라에 말이 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기도로 아버지 세운 나라입니다. 정상으로 회복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핏값으로 세워진 대한민국이 오니 이번 기회에 아버지 회개하고 차복하고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오강훈 목사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 아버지 다투게 되고 직장을 그만두게 했습니다. 주님 이것 또한 주님 계획에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계획이 계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 오 목사님 크신 은혜로 아버지 상처된 부분을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실 우리 오강훈 목사님 말씀 선포할 때마다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기적의 생명의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시는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5페이지예요. 구약성경 584페이지입니다. 584페이지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열왕기하예요? 14장에서 1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몇 장부터요? 13장 14절에서 19절까지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랍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랍 사람을 멸할자 하도록 아벡에게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으매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랍을 진멸하기까지 치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랍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들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주시는가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가 교훈을 삼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축복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7월이 당신에게 최고의 달이 될 줄 믿습니다. 7월이 당신에게 최고의 달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죽음 앞에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죽음을 앞두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잘 사는 것은 참 죽기를 위한 준비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살아야 잘 살고 어떻게 죽어야만이 잘 죽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뭔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순간을 보낼 때 착각하여 고통스럽게 죽을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을 어떻게 우리는 맞이할 것인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문장이 뭐냐?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그랬어요. 갑자기 죽을 병에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갔더니 당신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할 때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본인한테 아니면 가족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합시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예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냐?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선지자로서 평생을 실수나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사람인데 이 삶에 죽을 병이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온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나라를 구하고 수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영적 거장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죽을 병이 들었다라는 것이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면 큰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 아닌 원망들을 많이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보다도 더 죄를 안 지은 것 같고 떳떳하게 산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 이런 못쓸 병을 주고 죽게 되었나이까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삶도 아마 너무 불행하게도 생각하게 되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건강할 때 걸어다니고 계단 오르내리고 음식 마음대로 먹는 것에 특별히 우리는 감사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5분만 코를 잡고 숨을 못 쉰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음입니다. 우리가 5분 이상 하루 우리 일생에 살아가면서 숨을 쉬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응급실에 지금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어가지고 이 산소를 마시지 못하고 병원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걸어다니고 계단 오르내리고 넘어지지 않고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하는 것이 내 삶의 소원이었고 하나님은 그렇게 소원을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엘리사처럼 죽을 병이 들렸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자기 일생을 두고 그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는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노화가 진행되고 그렇게 죽을 병에 들어서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그 정상적이지만은 그렇지 않고 왜 나에게 이런 죽을 병에 걸리게 했냐고 우리는 불평불만하는 게 우리 인생인 줄 믿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옵니까? 말기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황당할 것입니다. 저 사람을 데려와야 하는데 그가 병으로 죽는 것을 원하지 않고 발버둥을 치고 불평불만한다. 그러면 사고로 데려가야 할까요?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았다면 죽을 병이 들었다. 그러면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은 아직 젊은데 살 날이 창창한데 죽을 병이 걸렸다. 그러면은 누구나 다 사람이라면은 아마 불평불만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자랄 때와 자라면서 소년, 청년, 장년으로 살다가 노년이 되면은 모두 다 비슷합니다. 어렸을 때는 걷지도 못하고 대소변도 못 가렸습니다. 누가 해줘야 하는 거예요. 일으켜줘야 되고 붙잡아줘야 되고 먹여줘야 되고. 그런데 점차적으로 세월이 가면서 다 본인이 알아서 다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예외 없이 어느 순간에는 내 발로 걸어다니지 못하는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말로 표현할 수도 없을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대소변도 내가 못 가리는 그럴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신앙생활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평생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고 충성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이 올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삶이 될까요? 그 수치스러움 얼마나 본인은 힘들까요? 그런데 이것을 천국
하나님께로 가는 과정임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엄마 뱃속에 있다가 세상으로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그 핏줄이 나 엄마 뱃속이 따뜻하고 좋으니까 나 안 나갈래, 세상으로 안 나갈래, 그런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뱃속이 따뜻하고 안전하고 좋을 것 같지만 거기서 영원히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가 건강하고 좋으니까 괜찮지만 어느 순간에는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 가고 싶지 않은데 자녀들이 막 데리고 다닙니다. 나이를 먹으면 난 그것을 원하는데 그것을 표현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 그럴 때 그 상황에 대하여 불가피한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갈 때 잠깐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그 상황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갈 좋은 날이 왔구나.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으로 갈 기쁜 날이 곧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죽음에 대하여 죽음을 피하고 거부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불평불만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영원히 살 수 없듯이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애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본인 자신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태어나는 것 같지만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또 산모는 어떻습니까? 자기 몸을 다 희생해 가지고 온 정성을 다하여 있는 힘을 다 빼고 그 자녀를 잉태하는 것입니다. 실제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하는 말이 아이도 죽는 것 같이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산모도 죽는구나. 그럴 때 출산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태어난 거 정말 감사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을 돌려도 부족함이 없는 게 우리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청년 시대, 장년 시대, 노년 시대를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게 우리 인생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천국은 얼마나 좋은 곳인지 알 수 없어요. 노년이 되기까지 주님 앞에 전도를 받아서 누군가를 통해서 전도를 받아서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똑같은 시간은 가고 세월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중간에 주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정말 행운이고 큰 값진 보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받았어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이 땅에서 이제 부모의 슬하를 떠나서 남녀가 만났어요. 근데 어쩌다가 내가 원하는 남자, 내가 원하는 여자를 만났어. 이 사람이 없으면은 살 수 없을 것 같고, 정말 뜨겁게 사랑하면은 다른 것이 보이지 않고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행복하고 지겨움도 어려움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아요. 그러듯이 천국은 이 땅에서 남녀가 애정과 사랑으로 사랑한 것 1000배
만배보다도 더 좋다라는 게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천국에 갈 나이가 되면은 우리는 우리의 죽음을 완행열차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KTX 타고 빨리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 이제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늘 마치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아서 우리는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인생,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고 남은 인생을 엘리사와 같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사도 죽을 병이 들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엘리사처럼 그런 시기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나이는 상관없어요. 자신이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의 길로 들어섰구나 하고 자기가 깨달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완행열차를 타지 말고 KTX를 타고 주님 앞에 빨리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죽음이 왔다, 그 느낌이 오면은 음식을 금하고 우리는 죽음 앞에 죽음을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갈 시간이 되었구나, 때가 되었구나, 하나님이 보고 싶다고 부르시는구나,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과정을 어떻게든 짧게 빨리 주님 앞에 가는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신과 심장이 괜찮을 때 다 불러서 작별 인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에게 하고 싶은 말, 내 손자, 손녀, 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잘 살아라, 그동안에 고맙다, 유언도 부탁하고 축복도 하고, 내가 가더라도 형제들끼리 화목하고 잘 지내라, 예수 잘 믿고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자, 평소에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자기가 정신이 있을 때 자기의 죽음을 다 마무리하고 주님 앞에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 부모가 살아있을 때 임종을 맞이하는 것을 보아야 된다,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임종을 볼 수 있으면 좋지만은 그렇지 못한 우리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자녀들에게 우리는 입버릇처럼 그걸 하고 다 할 것 하고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죽음이 왔을 때 그것이 어떤 원인으로 또는 어떤 과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죽음이 왔을 때 그것을 불행하게 생각하지 말고 비참하거나 슬프거나 고통스럽게 생각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때가 되었구나,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고 우리는 수긍을 해야 돼. 할렐루야. 고대 철학자가 하는 말이 있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을 동안은 죽음이 오지 않을 것이고 죽음이 오면 나는 하나님께로 갈 것이다. 그런데 무엇을 두려워하느냐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왕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오늘 그 본문 내용이 그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하면서 통곡하면서 엘리사에게 그렇게 울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15절에 뭐라 그랬어요?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을 들고 가져오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로 가져오매 16절에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활을 쏘라고 그랬어요. 쏘고 그 활을 들은 손을 하나님 앞에 내리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이 왕이 손이 아팠는지 3번만 치고 싶었는지 몰라도 3번밖에 안 친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가 그 이 왕에게 뭐라고 했느냐? 이 손을 치는 것은 당신이 지금 아람의 이 군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지시를 했기 때문에 당신 뜻이 어떤 것인지 모르니까 내리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3번밖에 안 친 거예요. 5번 이상을 쳐야 되는데 3번밖에 안 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예요? 난 10번 칠 거야. 16절에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며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고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18절에 뭐라 했어요? 또 이르되 화살을 잡으소서. 곧 잡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작게 적게 하지 마십시다. 크게 구하는 것도 크게. 할렐루야.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이 자전거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전거가 필요했는데 하나님 자전거를 나에게 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자전거는 자전거인데 확실하게 디테일하게 어느 회사 거 어느 모델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전거를 자전거만 사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헷갈리신 거예요. 자전거는 자전거인데 도대체 어느 회사 거 어느 나라 거 어느 모델을 달라는 것인지 이분이 알다가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루는 기도 제목을 바꿔서 하나님 어느 나라 산 어느 회사 거 어느 모델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하나님은 아시지만은 우리의 기도를 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델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델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듯이 오늘도 엘리사가 지금 그 이스라엘 왕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크게 입을 벌려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랬더니 엘리사가 노하여 호통치면서 106번은 쳐야지 왜 3번만 치고 그만두느냐. 이제 왕이 이만큼을 3번 쳤으니 106번을 쳤으면 아람을 진멸했을 텐데 그냥 몇 번 치고 그만두고 그리고는 아람에게 당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자기의 죽음까지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의 죽음을 우리는 죽음 앞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나의 죽음을 슬퍼하지 말고 내가 죽음이 오거나 고통스러워지고 힘들어지면 사람은 보통 이기적입니다. 이기적이니까 더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나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운한 게 많아지고 화가 나고 원망과 불평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하나님께도 원망이 없고 누구에게도 서운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죽음이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또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얼마나 남지 않은 것 같아 그동안 고마웠고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꼭 예수 믿고 천국 왔으면 좋겠다. 아멘. 천국에서 다 만났으면 좋겠다. 아멘. 그렇게 우리의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명의 기회, 생명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죽음의 자리에서 내 생각만 하지 말고 누구에게 이런 말 좀 해줘라. 얼마나 좋은가요? 죽음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면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를 듣지 않겠어요? 죽음은 불행이나 슬픔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조금 힘들다 그렇지만 이런 방법을 거치지 않고는 갈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그랬고 에녹도 그랬고 예수님처럼 그대로 데려가서 달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산채로 데려가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죽음을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죽음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죽음마저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기회로 삼는다면 이 죽음이 결코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지 않고 그 죽음 앞에서도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가득한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태어난 사람은 모두 한 번은 죽어야 하는데 죽음이 임박했을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불가피한 과정이기에 의연하게 맞이하면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기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사명의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믿고 잘 살아서 잘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살아있는 동안에 궁핍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신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전국과 지었고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족을 험한 세상에 왜 그리 더러운 죄에 대하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강자를 살려줘 주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 묻어두었네. 아들이 여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몸 모든 영혼 바치라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골고다 언덕길 오르신 예수 추수할 일꾼들 찾아 부르네. 거친 바다 험한 산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내가 지고 끝내 이기리.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심히 이제 이 정권이 들어선 지 이제 40일, 이제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자유 대한민국의 물결이 곳곳에 흐르게 하여 주시고 정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그리고 오늘 엘리사의 죽음을 앞에 두고 엘리사가 자기의 남은 것까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쏟아붓는 좋은 기회를 활용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것, 평소에 하고 싶었던 것들을 다 기억하게 해서 그거를 잘 마무리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제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처럼 자기의 이제 죽을 병이 걸렸는데 죽음 앞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제 남은 인생, 얼마 남지 않는 인생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다 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지혜로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대한민국에 놓여있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크고 아버지여 힘듭니다. 백성들이 고통의 소리를 시름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곳곳에서 저 부르짖는 저 백성들의 아버지여 저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자유민주주의 아버지여 이 대한민국에 아버지여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세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후세대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평소에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이제 죽음 앞에서 죽을 때 앞에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다 하고 주님을 아버지여 죽음을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재단도 되게 할 것이고 아버지 앞에 더욱더 다가가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시고 있는 동안 최선을 하여 주님 앞에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저희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여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남은 생활을 잘 성공하고 주님 전에 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옆구리에 찬을 아버지의 영광이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모든 영혼 바치라네.
이 시간에 아픈 부위에다가 손을 얹고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소원 있는 분들은 가슴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육신적으로 아픈 분들은 아픈 부위에다가 이 시간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도 예수님 사역하실 때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때도 기도를 들어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껏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안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도 감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것은 며칠 전에 하나님 원하지 않는 질병이 우리가 찾아오고 아픈 부위가 있습니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아픈 부위에다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소원 있는 사람들 가슴에다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오니 저희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우리 혈액을 담당하여 주시는 아버지여 깨끗한 피로 흐르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여 손을 얹고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 저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내 심장이 뛰고 있느나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 본문에 나온 엘리사처럼 죽음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내가 평소에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을 다 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자기의 죽음을 잘 정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몹쓸 병을 주어서 데려가신다고 한다면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더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는 곳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며 순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들으면서 전하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심장병들아 이 시간에 떠나갈지어다. 위장병과 고혈압과 당뇨와 모든 질병들아 이 시간에 떠나갈지어다. 아픈 부위를 안수하여 주셔서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급속도로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까지 저희들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